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수요 성령 집회에 계속 이어지는 그 정교인 수련회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제 우측을 보게 되면은 막 제가 가슴이 벅찰 만큼 많은 상품들이, 경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그 선물들이 지금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 보이시죠? 예.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꼭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주말 저녁 가족들을 모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주말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세 아들의 그 결혼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결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가족의 그 가족과 그 비밀 이야기와 이를 극복해가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그 품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손이 정말 오글오글 이렇게 오글거리기도 하고 또 참 가슴이 따뜻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면은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세대를 보통 MZ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청년들이 직면한 암울한 현실로 인하여서 결혼은 참 멀리 있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그 MZ세대가 또 N4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N4 세대의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X세대입니다. 1994년 대학 들어간 X세대이고요. 우리 7080 세대의 자녀이죠. 그리고 제가 X세대이고 그 뒤에 M세대는 밀레니엄 세대 아시죠? 우리 2000년 무렵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바로 또 지금 요즘 살고 있는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가 포기한 것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학창시절 경제적인 그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받은 학업 스트레스와 또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출산, 또 주택, 집을 의미하죠. 그리고 경력 등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들, 그렇게 N이라는 숫자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N 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가 바로 N4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너무나 막연한 다른 세계의 이야기, 정말 금수저들만이 행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많은 서울 사람들의 대다수는 결혼이라는 것은 어쩌면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참
그런 물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즉 회의적인 그 대답으로 이끌어가는 지금의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 새아들의 모습도 이런 시대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의사이고요,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일 저 일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있는 막내, 이들을 통해서 결혼과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는 어쩌면 마치 어릴 적을 그리워하는 향수같이 너무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사실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 당시 결혼관도 어쩌면 요즘의 그 많은 요즘과 같이 많이 요즘의 이야기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생각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과 천국에서 살아갈 그 삶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M4 세대의 회의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바울의 입장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환난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9절에서는 그 환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또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세상의 외형,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기고 하는 세상의 그 유한한 것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들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결혼에 굳이 매이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그는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위의 것을 추구할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굳이 결혼에 매이지 말라는 그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 속에서 자신은 처녀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령 속에는 결혼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결혼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 그 복음에 미련한 도를 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이렇든 저렇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옛날에 그 우리 황산벌 전투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 계백입니까? 예, 계백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족 다 죽이고 나갔다라고 그러는데 국가를 더 소중히 하는 것. 우리는 어쩌면은 바울의 입장은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치정이나 가족의 애보다는 하늘 소망에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장 12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이 말은 그가 성도들을 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이 덕의 원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덕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이기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끝판왕,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곧 그가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위의 것을 구하면서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요? 참 바울의 그 신앙과는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이 바울의 신앙은 그러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도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유치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8월이었습니다. 신도원 동기 목사 가족이 휴가차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룻밤 교회에서 유숙을 하고 갔는데요. 신도원 날 때 같이 늘 어울려 다니던 동생인지라 대전에서 사역하다 보니 부모님이 계신 대구에 자주 오지 못하고 또 휴가를 내어서 대구 집에 들렀다가 올라가는 길에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갓난쟁이 쌍둥이와 4살 먹은 아들까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사모님과 진량까지 찾아온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안쓰러워서 뭐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아들이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로봇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난감 중에 몇 개 주면 안 될까라고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지금 야구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득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난감 3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게 합체하는 거니까 4개인 것 같아요. 예, 장난감들이 다 근데 사연이 있는 장난감들인데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저건 내가 예전에 어렵게 사준 건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중에 아이보다 더 망설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여전히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련을 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저 자신에게 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건네는 아들의 모습과 주라고 말해놓고 아까워하는 제 모습이 막 교차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제 모습이 순간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 설교처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내 양심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진실된 고백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처럼 세상에 매였을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미련이 있고 또 고상한 척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상에 매였을지라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더욱 응당마땅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의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덕이 되는 선에서 행하되 얽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혼과 또 성경이 계시하는 결혼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마치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마치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금욕주의를 이렇게 찬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의 말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이나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결혼한다는 모습은 지극히 그 당시 유행했던 금욕주의 스토아파의 철학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생각들은 우선 듣기에 그의 권면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절제하는 힘이 없고 또 정욕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예수님이 머지않아 곧 오신다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혼 생활을 나쁘게 보거나 금기시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의 영적 상황, 어쩌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커플들에 대해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행할 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되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의무는 배우자를 기꺼이 존경하고 섬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결혼하면 부부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본인이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조건 저주라는 말인가? 아니면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너의 것, 이런 그런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 몸을 본인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바울이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가 교회이고 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부부라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가 아닌 둘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육신의 생각대로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배우자를 내 몸처럼 존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혼하는 대부분의 커플들이 하는 공통적인 변명이 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목사님의 주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또 한 몸처럼 서로 아끼고 존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심지어 서로 떨어지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아멘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서라는 겁니다. 내하고 네하고 다르다 이거죠.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또 그 이어지는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부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니는 틀리고 내가 맞아, 혹시 아니면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리 생각하면서 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통장 관리는 어떻습니까? 통장 관리도 따로따로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그대로 다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참 속쓰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라는 생각,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다가도 다 쑥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허무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도리가 서로 합하여 한 몸됨을 생각하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이 내심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의 영으로 준비하고 또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때를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이구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혹시 옆에 지금 계신 아내나 남편이 계시다면은 그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금 아내나 남편이 안 계시면요, 옆에 계신 분이 아내다 생각하고 남편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벌써 좀 약간 반응이 별로 좀 시원찮은데요. 우리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꺼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우자를 바라보았을 때, 남편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이구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늘 예수님처럼 생각하신다면은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늘 그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부의 덕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덕목들을 바탕으로 바울은 기도할 경우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부부가 지켜야 할 실천사항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혹여라도 분방할 때 딴 생각하여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방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부부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같은 방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누가 뭘 하던데 한 10년 그러고 나니까요 서로 따로 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방을 쓰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둘이 할 이야기를 어쩌다 보면 급한 마음에 아이들 앞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했는 말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혹이라도 분방할 때 딴 생각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부부 사회에 해야 될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거기서 풀어야 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건 같이 방을 쓰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방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기우가 아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를 늘리든지 아니면 같은 방을 쓰든지 해야겠구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몸처럼 한 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종종 저희 목사님, 사모님 앞에 사모님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의지적으로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라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사실 그 모든 게 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 샤랄랄라 내려오기를 원하고 좀 저절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귀할까? 예수님이 귀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또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도,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부의 인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는 것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공동체를 회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부의 현주소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출발이 부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배우자를 향한 나의 섬김으로 우리 부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와 같은, 신량제일교회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그 가정에 사랑들이 흘러가서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 다음 세대는 건강한 가정의 형태로, 그 건강한 가정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로, 그렇게 양육받은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도 저희 아들을 픽업해서 오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아빠, 나 정말 편의점에 가서 뭐 하나 사 먹고 싶었는데 거기 가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 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여자아이가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혐오스럽기보다는 그 아이가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담배를 피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고 그것이 하나의 해소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 몇 주 전에 오셨던 권호희 목사님께서 가정의 그런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렸던 것처럼 그 아이의 하나의 일탈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시대의 모델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위치가 바로 그 아이들을 살리고 또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격려하고 일으키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오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모습을 부부 안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내 가족, 내 아내라는 것을 통해서 내 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 따뜻해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우리 거기 그 암 걸렸던 그 누구죠? 예, 그 찾은 딸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찾은 딸,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니까 무서워. 그렇게 며느리를 막 이렇게 종부리듯이 부리던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막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울었을까요? 예, 울었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만 은혜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 사랑을 전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전하는 데 있어서 힘에 버겁다면 가족을 통해서 또 서로가 치유가 되고 가족을 격려함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돼서 다시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반복되고 성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가서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우리는 반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반쪽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부부의 공동체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임을 믿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됨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바울의 이야기처럼 정말 더 높은 곳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